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갔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 중 한 가지가 바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이란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여드리면서 우리가 경축적인 예배 행위를 우리가 찬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찬양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 찬양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찬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열리게 되고 말씀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도 찬양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많은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일 뿐이죠.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으며 우리들의 역할까지도 지금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더 지키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들을 우리에게 똑같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수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하다 보면 찬양은 우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밴드에 새벽 말씀과 함께 찬양 몇 곡을 같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와 또 멜로디를 묵상하면서 오늘 찬양의 그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으시죠?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오늘 이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과 모습은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바로 저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 것은 저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되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고백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오늘 감사하는 그 감사거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찾아본다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삶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감사해야 할 일에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만 찾아 나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주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이것을 일상생활, 그냥 평범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평범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른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 건강한 두 다리로 우리가 걸어 다니고 또 운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소리도 높여보고 때로는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것, 두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두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 광경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툭 건드리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찬양은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굉장히 밝고 신나는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이 시편 100편을 주제로 만든 찬양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인지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시편 저자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마치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 또 찬양하고 외치면서 또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감사해야 할 일이 있다면 꼭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는 감사해야 할 일들이, 내가 언제 감사했는지,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혹 있습니다. 위에서도 우리가 같이 고백했듯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감사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하나님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기뻐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죠. 아무리 훌륭한 동역자나 우리의 신앙의 멘토라고 해도 인간은 그저 그의 헬퍼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안다고,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해도 100%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100% 이상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기뻐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4절의 맨 처음 구절을 한번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 문에 대한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조금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길이 펼쳐져 있다고 했나요? 넓은 길? 아니죠. 좁은 길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저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주 비좁은 문인데 또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봤자 한 사람 남짓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감사함으로, 왜 그 문에 들어가는 걸까요? 그 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생명의 문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현재 더 많은 감사거리들이 보일 것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감사의 이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찬양으로 기쁘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 번째로 올려드릴 찬양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오늘 이 세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또 시편 100편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함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것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의 여건과 상황은 그 누구보다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비록 작고 좁은 길로 걸어가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